반갑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오늘 본문은 4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4계명을 소개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명령,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별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다른 날과 구별되고 또 다른 민족들의 삶의 방식과도 구별이 됩니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쉼없이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그들의 그들에게 구원하시면서 구원주가 누군지,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다가 너희를 인도해낸 분이 누군지, 너희의 구원을 기억하라. 구원자를 기억하라. 안식일에는 그걸 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억하는 일.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6 일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 종들도 가축도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은 너 하나님의 안식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아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가 치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축까지도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도 가축이 일하도록 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올수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가축도 쉬어야 돼요. 그죠? 가축도 쉬고 사람도 쉬고 종도 쉬고. 예전에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 쉼 없이 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너는 구원자를 기억하라. 이 안식일이요. 출애굽기에는 창조를 하시고 완성의 의미.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뒤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피곤하다. 나도 좀 쉬었다가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쉬는 게 아니고요.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성의 안식이에요. 완성.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그 제7 일에 창조를 기억하면서 안식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음 너희는 구원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무엇을 기억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줘서 우리를 자유의 몸을 주셔서 쉼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오늘 제7 일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은 여호와에 속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인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쉬는 날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물론 쉼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셔서 또 6 일을 일하게 하시는 그런 창조의 어떤 리듬이고 원리죠. 그런데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라의 중요한 포인트는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주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가축과 사람들, 종들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쉬지 못했지만 나 하나님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6 26 절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제 5 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공경하라 이 말은 순종하라는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근데 네 부모의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라. 부모님의 모든 말을 순종하되 이것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우선될 때 그 가르침을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을 때 그 의무와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 순종할 걸 요구하면서 그 부모의 말이 부모가 시키는 거 "너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종 부리듯이 부리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한다. 그게 우선이 아니고 물론 자녀가 그런 것도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는 그리고 부모가 공경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의 질서를 그렇게 삼으셨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을 자녀에게 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권위가 부여되고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족이라면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1계명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면서 구체적인 복을 약속한 게 없는데 유일하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첨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의 말씀은 장수하고 "네 하는 일이 잘 되리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누린다는 것은 너의 삶이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고 모든 부모의 말씀 그러니까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이런 것까지 다 순종하면 장수의 복 이런 어떤 잘 되는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부모도 건강해야 돼요. 부모도 신앙으로 건강해야 돼요. 신앙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할 때 그들은 이 땅에서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다르게 해석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배우며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면 아니 이걸 어떻게 다르게 어 "네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누리겠다. 이 땅에서 잘 되겠다."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데 꼭 그렇지는 않다. 아니죠. 정말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정말 부모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질서와 머리로 알 때 그리고 그분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특별히 십계명 중에 딱 한 군데만 부연 부연하여 그 복을 허락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싶어서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함이 우리에게 복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거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다 이웃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데 간음합니까? 사랑하는데 강도 죽입니까? 사랑하는데 도둑질합니까? 아니죠. 탐냅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내 중심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이웃 사랑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기 시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죠. 나를 위하여 살면 우상도 만들고 다른 이들도 미워하고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산 십계명을 완전히 어기기 위해서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십계명 전부를 어길 수 있습니다. 그죠?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은요. 십계명 전체를
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안식일도 범하고. 그러니까 결국 1계명부터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해서 부르면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계명을 이제 마쳤는데, 오늘 10계명에 있어서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집중된 관심을 내려놓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부모 공경은 특별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안식일 개념은 10계명 중에 가장 깁니다. 가장 설명을 또 길게 해 놨어요. 안식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주일로 바뀌었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구약을 완성하면서 제7일, 제7일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그날을, 그래서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희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주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그날은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이 십계명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계속 이어봤지만 날은 부활의 날로 바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기회가 될 때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십계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